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294페이지 고린도후서 8장 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능력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에 내가 끝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거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오니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처럼 공감합시다. 주님처럼 공감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억울한 성경 인물이 여러분 누굴 것 같습니까?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억울한 인물. 유다도 어쩌면 좀 억울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 유다는 그렇게 크게 억울해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누가 가장 억울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두고가 가장 억울해하지 않을까. 여러분, 유두고 사도행전 20장 우리 7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그 드로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3층 누각에서 말씀을 듣다가 그만 이제 졸아서 떨어져 죽은 인물이 바로 유두고입니다. 유두고.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학생부 때 우리 전도사님이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 제가 장로교회 다닐 때인데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 듣다가 졸면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고 협박 아닌 협박도 들었던 말씀이기도 하고 그 주인공이 바로 유두고이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이 유두고를 청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청년.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파스란 단어입니다. 파스란 단어는 사실은 노예에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두고라는 청년은 하루 종일 뭐 했다? 노예라서 노동을 하고, 그런데 내일 바울 선생님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떠나기 때문에 오늘 긴 시간이라도 말씀을 전하겠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 말씀, 바울 선생님 떠나기 전에 그 말씀 듣고 싶어서 사모해서 그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 달려온 사람이, 열정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유두고예요. 근데 아무리 열정이 있으면 뭐예요? 몸이 너무 피곤한데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허벅지 꼬집고 볼 때리고 막 이러면서 잠을 깨우려고 노력하다가 근데 여러분 아주 친절하게 보면 8절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8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우리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이렇게 굳이 또 설명을 친절하게 달아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두고는 억울해요. 여러분 등불을 많이 켰다 무슨 말입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돼서 더더욱 졸음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깨려고 어떻게 했어요? 창가로 간 거죠. 창가에 가가지고 찬바람을 매세면서 그래도 말씀을 들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더 시간이 길어지니 깊이 졸세 떨어져 죽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인간 취급도 받지 않는 노예 한 명 떨어졌으니까 하고 그냥 계속 집회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9절에 보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라고 사도행전 20장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물새가 발생하자 우리로 치자면 모든 예배를 중단하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손이나 다리가 골절되어서 사람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죽었다는 얘기는 아마 졸면서 머리부터 떨어졌겠죠. 그래서 목뼈가 부러졌거나 아니면 머리가 깨어졌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 내진탕으로 목뼈가 부러졌거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3층에서 떨어졌는데 아마 좀 끔찍한 장면이죠. 피도 흐르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중단한 바울은 내려가서 그 유독에 어떻게 되나 그 위에 엎드려 몸을 안았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죽은 시체를 안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더구나 몸에 피를 묻혀가면서 그렇게 한다? 여러분 유대교회 정결 예식의 의식에 의하면 이것은 자신을 부정케 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인 것을 알고도 그렇게 했다면 더 크게 책망을 받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명성도 잃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노예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다락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내려와 그 청년을 끌어안고 품어주는 바울의 모습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셔서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주님의 나를 공감해 주시는 그 체휼하심,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또 앞으로도 다시 회복되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신경정신과 전문의인 정혜신 닥터가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는 힘 중에 가장 강력하고 실용적인 힘이 공감이다.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효율적이다. 공감은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연구비를 투입하여 최첨단 의학, 뇌과학, 생리학, 유전학, 생물학 등의 연구 방법론을 통해 개발된 그 어떤 항우울제보다 탁월하다. 동시에 그런 약물과는 다르게 부작용이 전혀 없다. 압도적인 효과가 있는데 부작용도 없으니 비교가 무의미하다. 공감입니다. 공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지체들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당한 이 기근에 함께 동참해 주기를, 그래서 이 연보에 함께 참여해 주기를 이렇게 종용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뢰로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이 극한 가난 속에서 기쁨 가운데
자원해서 즐거워함으로 연보했던 그 신뢰들을 들었지요. 그리고 이것을 은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은혜다. 그래서 굳이 니네는 안 해도 돼. 그렇게 가난한데 굳이 왜 하려고 그래. 우리도 동참하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참여를 부탁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지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일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른다? 축복이 따른다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바울은 이런 마케도니아 성도들의 그 헌신과 자원하는 태도, 이것을 기대 이상으로 표현을 하면서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고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자신들에게 헌신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했죠. 그래서 디도를 먼저 보내서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도 이 형제들을 향한 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이미 시작한 이 연보를 모금하는 이 일을 함께 동참해서 끝까지 잘 마무리해 주기를 디도를 통해서 이미 지시를 했다. 이것이 6절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연보는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행하여야 하는 의무적인 것이다. 바울은 이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우리는 또 하나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연보, 헌금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 연보의 좀 더 근본적인 정신을 8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물질관, 그리고 경제관, 그리고 헌금의 정신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뭐하게 되셨다?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부요함, 하나님의 권세, 이 모든 것을 가지신 어떤 분? 부요하신 분. 근데 그분은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또 만물의 주인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만물을 붙드시고 운행하는 분이시지요.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하게 되셨다?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세상에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세상에서 온갖 우리가 당하는 고초, 고난, 아픔, 이 모든 것들을 긍휼을 체험하셨습니다. 머리 둘 곳 없는 생애를 사셨고 끝내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여러분, 그분의 이 가난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라고 표현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바로 우리 때문에 주님은 가난해지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시려고 스스로 가난, 다른 말로 사람으로 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은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 거의 여러분이 기억나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이 되는 길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인간의 고행과 참선, 그것을 통해서 어디에 이르러요? 다른 종교들 말입니다. 열반에 이르르죠. 사람이 부처가 되기도 하고, 또 단이라든지 도라든지 증산도라든지
대순진리회라든지 거의 대부분의 종교도 사람이 신이 되는 길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대순진리회 같은 경우는 제가 학생부 때 제 선배의 어머니가 대순진리회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들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산대회에서 이렇게 좀 갈라져 나온 분파이긴 한데 그거는 제가 볼 때 거의 사이비 수준이에요. 구름 타고 다니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근데 구름 탄다는 얘기 자체가 뭡니까? 신선이 된다는 얘기죠. 그쪽 세계에서는.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때 도를 아십니까? 가 유행할 때 우리 IBF 간사님 이 시내에 가는데 도를 아십니까? 만나서 막 설명하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그래서 도를 닦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하니까 도를 닦으면 사람이 몸이 공중에 붕 뜹니다. 우리말로 공중부양한다 이거지. 그래서 간사님이 물었답니다. 떠서 뭐 하는데요? 눈이 초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는 뜨는 그 자체가 너무 막 신기하고 그게 막 목적인데 떠서 뭐 할 건데요? 이 말 한마디에 충격을 받아서 답을 못 하더라. 근데 여기 뜬다. 한마디로 결론은 그렇게 해서 신에까지 이르른다. 사람이 신이 되는 것이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종교의 목적이고 방향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도, 십자가의 도라고 불리는 기독교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을 우리에게 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내어 놓으셨습니다. 내어 놓으신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셨습니다. 왜요? 단 하나의 이유.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죽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서는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영광 버리시고 모든 부유함 다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이 인간이 되는 길, 그 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섬김과 죽음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의미인 것이죠.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동물학자들이 말하기를 공원에 가면, 동물원에 가면 독수리를 보죠. 그 독수리 야생에서 잡아서 넣어서 절대로 그렇게 동물원에서 기를 수가 없답니다. 어릴 때 알에서 깨어서 그때부터 키우지 않으면 절대로 동물원에 있을 수가 없대요. 야생 독수리는 잡아서 우리에 넣으면 거의 일주일 내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답니다. 그 창공을 나는 독수리가 그 좁은 우리 안을 못 버티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 독수리도 그러하거늘 온 우주에 제한이 없으신 그분이, 모든 우주의 그 자체였던 그분이, 무소부지하던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제한되시고 스스로 인간으로 몸을 가두셨다는 것은 창공을 나는 독수리가 우리의 가칭보다 더 큰 희생이고 아픔인 거예요. 이게 결코 그건 쉽게 되는 것이 아니죠.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대시고 여러분 제한당하셨다. 그분이 왜 그렇게 모든 부유를 버리고 가난하게 되셨냐?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분의 가난 때문에 우리가 부유해진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부유해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가난에서 온 은혜이죠. 그분이 가난하게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지도 못했고 소망도 없고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가난 때문에 우리는 소망에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망은 누구의 가르침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가난하심이 우리로 소망에 부유케 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이 세상을 떠나도 비록 잠시 눈시울은 흘릴지 모르지만 누구처럼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천국의 소망이 저에게는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풍성하신 분이 스스로 낮아지셨고 낮아지심과 가난하게 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부요를 맛볼 수 있게 해 주신 것. 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 주님의 낮아짐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입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선 지극한 사랑을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복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 하신 이것을 어디에 적용시켰다? 어디에? 연보, 다른 말로 헌금에 적용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헌금의 정신은 뭐다? 낮아집니다. 여러분, 연보는 결코 가난한 자가 불쌍해서 구제금 전달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중에도 우리의 것을 드림을 통해서 온 세상을 부욕해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께 가난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무관심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낮아지는 이 은혜, 우리가 이것을 함께 우리도 공감하고 그 낮아짐의 마음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되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13절, 14절입니다. 그러면 일이 납니다. 13절.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요. 한마디로 기껏 돈 벌어서 헌금하고 나눠주면 나는 고생하고 쟤네들은 그럼 돈도 안 벌고 고생도 안 하고 그냥 잘 사냐? 나 그 꼴 못 본다. 너희를 공고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요 평균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14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유효한 것 한마디로 남는 것 이 말입니다. 너희의 남는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저희의 유효한 것, 남는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평균, 균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의와 공평이라는 질서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장에 보시면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들의 모습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정말 좋은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이 성경의 원리에서 공산주의를 가져왔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좋은 명분을 내세웠지만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균등을 말했고 평균을 말했지만 무엇이 없었다? 낮아짐이 없었습니다. 혁명하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을 원수로 취급했고 그래서 혁명을 하여서 그 가진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렇게 현명한 사람들은 또 다른 가진 자가 되었고 또 다른 권력자가 되었고 그래서 힘이 없는 빼앗겼던 그 사람들, 자신의 주장과 반대되는 사람들을 철저히 혁명의 반동이라는 뜻으로 몰아서 숙청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낮아짐이 없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공산주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다른 기독교 모임에서 한 분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땅에 자본주의가 공산주의가 떠나고 자본주의가 뿌리 박히게 하옵소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다른컨대 천부당 만부당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가 뭡니까? 자본주의? 돈이 지배하는 주의입니다. 돈이 주인이 되는 사상이 자본주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유민주주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맞을지 모르지만 자본주의는 결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원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꿈꾸지 않습니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을 우리는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사회,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 그 돈을 하나님의 왕 되심 아래 두는 사회, 우리는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가 뿌리 박히게 하옵소서.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나 부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나도 누군가의 도움을 입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게 되면 바로 그럴 때 나도 누군가의 도움을 입게 되는 것, 그래서 평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 오늘 연보의 정신을 이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이나 8에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11장 25절에도 말씀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인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원리를 출애굽기 16장 18절,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입니다.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거두었던 그 장면에 대해서 이것을 인용하며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도와주고 나누고 구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생활은 부유해지는 생활이요 복받는 생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튼 연보의 정신, 헌금의 정신은 단순히 구제금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목사의 사렙에 채워준 것이 아닙니다. 연보의 정신은 주님의 낮아짐의 그 마음을 공감하는 것이고 그 낮아짐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연보의 정신입니다. 주님처럼 낮아지고 섬겨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길, 이것이 바로 연보고 헌금이요 성도가 걸어가야 될 길이며 성경적인 연보와 헌금인 것입니다. 이 낮아짐의 마음에 공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부유한 교회라서 동시에 이 아가야 지역의 리더격인 교회라는 위치에 있기에 마땅히 솔선수범하는 교회의 본을 보여서 연보에 동참할 것을 거듭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이 7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참 풍성했습니다. 뭐가요? 믿음.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의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말도 잘했습니다. 지식, 성경적인 지식도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열정이나 바울에 대한 사랑도 많았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지금 칭찬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처럼 이 구제의 연보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을 권면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를 위한 연보를 통해서 말씀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그 고린도 교회가 그런 믿음의 하나됨을 보여주기를 간략하게 축구하는 것이죠. 8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여러분, 자,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연보하는 것이 뭐가 아니다? 명령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명령이 아니고 뭐라고요? 마게도냐 성도들의 이야기를 그들에 들려주면서 고린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 그 진실한 사랑을 증명했으면 좋겠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성도가 가져야 될 이 물질을 사용하는 이
정신을 또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실한 사랑이 담겨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행위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을 받은 결정적인 증인들인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때도 반드시 사랑의 원리 안에서 이 물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헌금, 구제, 연보, 나누어 줌, 이것은 동정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 있는 공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민 혹은 동정, 이것은 상하 혹은 수직 관계일 때 쓰는 단어입니다. 피교육자, 교육자와 피교육자 혹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관계라는 모두가 동정에는 그런 형성을 하게 되죠. 그러나 공감은 이 모든 관계를 극복하고 너와 나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공감입니다. 동정은 나의 마음이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과 같지 않아도 동정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감은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낮아져야지만 공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공감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져야만 공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지체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다시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라.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라는 빌리 그레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나는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레함의 이 일화는 성도라면 분명한 물질을 사용하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나눌 때, 헌금할 때 남아도니까, 집이 있으면 귀찮으니까 이거 처분해야지, 이런 정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 진실한 사랑을 담아야 진정한 나눔이 된다는 것이죠. 본문 10절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10절 12절. 이 일에 내가 뜻만 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전에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자, 여러분, 11절 10절 11절 말씀에 의하면 예루살렘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연보 운동을 누가 먼저 했다고요? 고린도 교회가 먼저 했다는 거예요. 1년 전에. 그리고 원하기도 했다.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다. 고린도 교회가 자원해서 이것을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1년 전에. 근데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사실 정확하게는 1년 6개월 전에 시작을 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시간을 연보를 한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아마 교통이라든지 또 이 아가야 넓은 지역을 다 순회하기에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제약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다른 결정적인 이유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의 갈등 때문에, 비협조의 마음 때문에 이렇게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해서 분명한 어조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제 이것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분발을 촉구하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12절의 말씀에 의하면 11절에 뭡니까? 마음에 원하는 것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그러면서 12절에 뭐라 합니까?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여러분, 그 촉구하는 정신이 무엇입니까? 마음씀입니다. 마음씀. 여러분, 이 12절 말씀을 제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사가 분명한 만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가는 곳에 손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강조점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의 나눔과 드림과 헌금은 마음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1년 전에 이미 구제 헌금을 스스로 결정을 했고 또 자원해서 했고,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섭섭함 때문에, 관계 때문에 이것이 제약받지 말고 할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 받으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바울이 외친 이 12절에 우리도 전심을 다하서 아멘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여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포도나무 선교센터 선교단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있을 때 아마 제자 훈련 초반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소개를 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무엇인지를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송진호 선교사님의 사모님, 서경주 사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 71장, 찬송가 71장이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사실 제게 찬송가 71장은 헌금 찬송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경주, 그 당시는 물론 그 사모님이 아니었죠. 자매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71장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서경주 사모님이 사모님이었다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헌금 많이 하라고 참 좋아하는 성물 사모님이구나, 뭐 그렇게 생각할는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사귀지도 않았을 때예요. 선교사님하고 사귀지도 않을 때. 그러니까 자매였어. 그냥 청년 자매였다고. 그런데 찬송가 71장을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헌신했다고 하는 제자가 부를 최고의 찬송. 정말 이 찬송이구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헌금 시간에 이 찬송을 아주 많이 자주 부릅니다. 솔직히 제가 학생부 때 우리 열린문교회, 내단교회 말고 다른 교회 있을 때 학생부 시간 헌금 찬송은 아예 71장으로 지정곡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또 학생부도 많아서 적게 모을 때는 70명, 많을 때는 100명 이상 모을 때라서 1절만 가지고 안 돼요. 3절 다 불러야 돼요. 71장은 아예 헌금 찬송 지정곡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저는 헌금 찬송으로 이 71장을 잘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서경주 사모님을 통해서, 그 당시는 자매지만, 이것이 헌금 찬송이 아니라 성도들의 헌신의 찬송으로 제게 각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통찰력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매년 1월달 첫째 달은 제가 이 71장을 헌금 찬송으로 부릅니다. 왜? 한 해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헌신의 의미를 제가 거기에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헌금 찬송으로 끝나버릴 곡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초청 찬송으로 이 찬송가 71장을 부를까 합니다. 어찌 보면 목사님이 헌금하라 하는구나 라는 관점으로 보면 정말 거북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는 가사이지만,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헌신한다는 마음으로 드리면 이 찬양처럼 감동스러운 찬양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헌금의 정신인 것은 또한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체의 물질은 물질 이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 참 물질에 인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극한 가난 중에 형제를 돕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이 헌금과 연보의 정신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하늘 영광 보좌 권세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낮아지셔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하심과 나를 공감하신 그 은혜에 이제는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여서 이웃을 공감하고 지도자를 공감하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공감하여 진정으로 그들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드리고 우리의 열정을 드리고 우리의 은사를 드리며 우리의 물질을 나누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열린 문의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1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랑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크신 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 연보, 이것은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낮아짐에 함께 공감하는 것입니다. 동정이 아니라 연민이 아니라 공감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의 나눔과 드림과
기도와 섬김의 정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마음씀에 달려 있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요? 우리는 얼마만큼 주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계시는지요? 연민이 아니라, 내가 내준다가 아니라 공감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듣고 헌금을 하면서 은혜에 참여하는,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의 감사 제목을 보면서 참 마음에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질, 시간, 재능, 이것들을 온전한 청직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리고 이들을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자들이 되게 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아버지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아버지 귀한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전심을 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있는 참 우리의 아버지 모든 것들을 아버지 바라봅니다. 우리가 참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마지못하게 할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자로서 아버지 불쌍히 여기며 연민으로 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마음인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교만이 아니라, 그런 연민이 아니라, 그런 동정이 아니라, 더 나아가 동정에서 나아가 함께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며 진실한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나눔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말도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낮아지심에 함께 공감하며 함께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이 이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소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씀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마음씀대로 아버지 마음을 들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의 것들이 아버지 그저 아버지 감정을 따라서, 섭섭함을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그리고 함께 공감함으로 온전함으로 드려지는 진정한 예물이 되며 진정한 드려짐이 되게 도와주시며 진정한 사랑의 아버지 실천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두 주간에 걸쳐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하여서 연부의 정신, 마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은혜에 참여하는 자,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며 이 공감에 동참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진실한 마음 씀씀이가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